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살리는 단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을 알고 그 단 하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신지요? 시편 오늘 27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바란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하고 복을 빌어주죠. 복을 빌어주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 중에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새해 첫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 그 중심이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을 살리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라고 하며 구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위기 한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그의 중심으로 딱 한 가지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딱 한 가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역사상 자기 이름값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다윗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언제나 이 가지 많은 나무처럼 바람 잘 날이 없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하고 원한 딱 한 가지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아니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일,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자기의 왕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의례적으로 신년 예배가 있으시니까 오늘 종교인으로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이 마음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라고 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잠깐 방문했다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눌러 앉아 머물며 정착해 여호와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여호와의 집 안으로 옮겨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을 주님의 집 안으로 옮겨 놓아서 드리는 예배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첫날이라 교회에 왔는데 복잡하고 분주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다면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종교 행사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다윗이 되게 한 다윗의 인생의 토대들을 보면 사무엘상 16에서 1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목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 무대는 들판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누구의 평가도 누구의 보상도 없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던 그 자리가 들판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들판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아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겁먹은 자의 가장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로 사자나 곰을 대항하면서 그들과 싸워 이긴 것을 기억하며 그런 들판에서 산 짐승들과 반복된 승리가 다윗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임을 증언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 왕자를 얻기보다 성소를 택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던 많은 기회들,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앉는 것을 앞당길 수 있었지만 다윗은 왕위에 앉기보다 하나님의 금기 사항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금기사항이 뭐였죠?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험담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라. 한국교회 전 성도 통틀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지극히 적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소수만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오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죠.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인 성소는 어떤 정해진 일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에게 성소는 양을 지키는 들판이었고 여호와의 백성을 무시하는 전장인 골리앗 앞이었고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들판과 산성과 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저 대적을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구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깊이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좀 어려우면, 내가 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뜻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실까? 라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수골라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냥 너무나 쉽게 내팽겨쳐 버린 자처럼 잊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흔적도 없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지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임재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새 아침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애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 후에도 철저히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를 구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베다니의 마르다 집에 들렸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가까워오는 시점,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도 많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도 참 버거운 그때에 그럼에도 한 가정에 예수님이 머무르시지요. 그 집은 예수님이 자주 들리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칼질을 하고 불을 보고 간을 맞추고 일을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많이 뚫어져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그 눈빛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동생이 예수님께 인사하고 좀 얘기 듣다가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걔 얼마나 많이 마리아를 향해서 눈빛을 막 맞추려고 쳐다봤을까요? 그런데 도무지 마르다 언니를 쳐다보지 않는 마리아.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과 짜증 있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또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왜 신경도 안 쓰세요? 이런 말투예요. 주님, 나는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내 동생을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정당한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내 동생조차도 이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이 마리아를 가서 좀 언니한테 좀 가보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너는 지금 빠져 있구나.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헤노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 모든 필요를 규정하는 중심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섭섭한 질병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한 가지를 놓쳤네, 정신이 번쩍 들어 영이 깨어났을까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시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더 바쁘게, 더 빨리 이렇게 조급해하며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머무는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이 좋은 편을 택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물가는 정신없이 뛰고 있는 내 수입은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로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한 가지 이 좋은 편을 택하라. 다윗의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는 아하트라는 단어인데요. 다윗의 이 한 가지와 마리아의 이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헤노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똑같이 삶의 지탱을 하게 하는 삶의 중심축,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이 삶의 중심축, 모든 것의 시작점이 부실한데 다른 문제가 해결된들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화려한 집에 불과하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아직은 초라한, 그러나 결국은 단단한 집일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섬김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밀어내고 있다. 순서를 바로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리아는 제자들이 큰 스승 앞에서 오직 그 스승의 말씀 한마디,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냥 온몸으로 받고 내 것을 삼으려는 그런 제자의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향해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모든 일의 중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을 한 3km 정도 남겨놓고 베다니에 멈추신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속도나 또는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 있는 사람들의 지속성이 없는 모습을 보셨지요. 막 열심히 속도 내서 하는 것 또는 어떤 열정을 막 표현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정 있는 열성당원이었습니까? 그 열정이 예수님을 은점 몇 잎에
팔아먹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정으로 살다 보면 가룟 유다처럼 왜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데,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팽개 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머무는 자리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사역을 급히 끝낼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행사나 급히 끝내는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하시죠. 이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바른 방향으로 잡아져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로 하시는 걸 알고 사람들과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셨죠. 그래서 3년 동안 맨날 제자들하고 먹고 돌아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 스승은 맨날 먹고 즐긴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네는 경건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건해 보이지 않는 집단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의 삐뚤어진 것들이 지금 바로 잡히고 있는 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멈추셨고,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태근이 오늘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태근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 2026년 새해는 새롭게 114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사랑 교회 여러분, 새해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114 교회를 하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114 교회를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114 교회를 합니다. 저는 이 114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4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여행하는 길 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카페에서 만남을 갖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곳이 여호와의 성소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처럼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이라는 성소, 일터라는 성소,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그곳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세워야 될 생활 구조도 많고
회복해야 될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일은 따라오고 구조는 세워지고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비전선언 좀 다시 띄워보시죠. 114 교회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중심이 분명해지는 복입니다.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구하는 복, 오직 주님, 오직 좋은 편을 택한 사람으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께 이 주파수를 맞추며 주님을 청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붙드시는 한 해, 그래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하나를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과 114 교회 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